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은 엔타임 49강 요한계시록 11강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 승리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이제 복음 이제 전파하는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승리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 7대 교회의 그 요한계시록 2, 3장에 주어진 그때 이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7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의 승리자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둔 어떤 임박기라 그랬잖아요. 임박기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때 승리자들이 결국 우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어떠한 이제 축복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 대환란이 이제 7년 기간인데 전반기 3년 반의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이 결국 이제 승리자니까요. 승리자. 승리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7년 때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존자가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승리자들 요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주로 이제 일단은 순교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7년간의 대전쟁의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마지막 때의 승리자는 이제 승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들의 전쟁이기도 하고 요 대환란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환란인데 이제 승리자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대환란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대전쟁이에요. 그래서 대전쟁이라는 용어가 승리자들에게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러한 어떤 이렇게 역할과 이제 신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교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계시록 6장의 순교자는 이제 우리가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순교자들의 신원이 이렇게 신원 원한을 풀어달라. 요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다섯째 인후에 나오거든요. 하늘 보좌 성황. 그렇죠. 그러면은 다섯째 인이 여기가 전 3년반이에요. 이게 전 3년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섯째 인은 한 요 정도까지예요. 여섯째 나팔이 이렇게 쭉 있고 또 여기 나팔이 있고 일곱째 인으로 인한 나팔이 있고 하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한다면 이 정도 이렇게 아니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여섯째 인이라고 한다면은 일곱째 인 속에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섯째 인이니까 전 3년 반에서도 중간보다도 훨씬 좀 앞서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해요. 여기. 그렇죠. 대략 시점을 아셔야 돼요. 여기가 다섯째 인이니까. 다섯째 인이 전 3년 반 중간보다도 좀 더 앞에 이렇게 위치한다.
시간적으로는. 그때에 하늘보좌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이렇게 막 신원하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6장에 나온다. 그래서 신원을 하니까 좀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신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마포가 주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 그 수가 이제 순교할 수가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흰 세마포를 이렇게 주시죠.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부분이에요.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다 그랬잖아요. 보좌에서 내가 보니 이제 이렇게 떼시니까 이제 그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이라는 거는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의미해요. 알겠죠? 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목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니 그러니까 막 저기 하는 거죠. 요 그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이제 하늘 보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 신원을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아직 그 순교를 해야 될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이렇게 있다. 너희들의 형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펴보았고 또 이제 계시록 7장에 있는 승리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은 이제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뗀 뒤에 그 승리자들을 방금은 살펴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유대인 14만 4천 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이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들이 또 승리자죠. 이들은 일곱째 인을 떼기 이전, 즉 나팔 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천사들이 이제 뭐냐면 여섯째 인을 이제 떼가지고 이렇게 천체가 막 이렇게 그 엄청나게 요동치는 이 땅과 하늘이 엄청나게 요동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 뒤에 이제 그 일곱째 인 요 사이에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죠. 이제 전 3년 반, 요게 전 3년 반이라고 한다면, 3년 반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일곱째 인이라고 한다면은, 일곱째 인, 여기 여섯째 인이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 요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요 14만 그 4천 명의 요 유대 이렇게 그 승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저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에게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의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이들이 이제 저기 예루살렘 전쟁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 이렇게 피난 갈 수 있게 이런 준비들을 해요. 준비들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막 복음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맨 끝에 광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3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기 뒤에서 적그리스도 군대들과 이렇게 마주 싸우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요게 이제 주 임무예요. 그 14만 4천 명 그 유대인들 그렇죠. 요게 이제 주 임무고 이제 후 3년 반에 초중반의 하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후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요 초반 부분, 초반 부분, 요 부분, 초중반 부분이죠. 요 때가 이제 14장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게 하늘 보자 시온성에서 발견됐으니까, 요 시점을 대략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후 3년 반 초기에 하늘에서는 하늘 시온성에 있었다. 계시록 14장 4, 5절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요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일반 사람 여자가 아니라 여기 이제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음녀예요, 음녀. 이제 음녀, 이제 여신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음녀를 뜻하지, 여기 이제 그 어떤 인간, 여자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서 정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어떤 우상 숭배라든가 어떤 이런 데저기 아니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이런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그렇죠.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렇죠.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기 처음 익은 열매, 이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광야로 간 사람들도 이제 그 구원받을 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첫 익은 열매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의 이제 승리자들을 좀 살펴볼게요. 하늘 보좌에서 보이는 만국의 순교자들, 즉 승리자들을 살펴볼게요. 이들은 여섯째 인 이후 아까 그 14만 4천 명 인을 천사로부터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제 쭉 이제 펼쳐져요. 일곱째 인이 떼지기 전에 하늘 보좌 앞에 만국의 순교자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 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 그랬고 전에 말씀드렸고, 만국의 순교자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이제 그 요한 사도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좌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장로가 그 중에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 사도에게 그 하늘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들은 누구라고? 이들이 겪은 일과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었다. 요건 이제 제가 요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이렇게 그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거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천사로부터 인을 받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 문맥상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쭉쭉 여기 약간 10절하고 12절까지는 생략할게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죠. 환란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 큰 대환란에서 나오는 결국 순교를 당해서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제 순교를 당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굶어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도에 의해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죽는 경우는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결국 어떠한 생활이 했냐면 저희가 진짜 그다음에 목마르고, 그다음에 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아주 상하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나 어려운 이런 고초를 겪었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위로와 모든 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주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승리자, 우리가 지금 승리자 그 다섯째 인의 그 순교자들 승리자를 살펴보았고, 또 이제 여섯째 인 후에 있었던 14만 4천 명의 그 순교자들 승리자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백성과 거기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이제 사람들, 하늘 보좌에서 발견되는 이제 승리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중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두중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 그렇죠. 두중인은 쉽게 얘기해서 누구냐면은 저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선지자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사역 기간은 언제냐 하면은 대전쟁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대전쟁이 이렇게 7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두 중위는 이제 전반기에 이제 장소는 이스라엘, 요 활동하는 때는 요 전 3년 반을 활동을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은 요 후 3년만 때죠. 적그리스도 제국은 후 3년 반. 물론 적그리스도는 요 이전에 좀 나타나요. 요 이전에 7년 대환란 이전에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건 다음에 적그리스도 다룰 때 다룰게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능력은 이제 아주 굉장한 이제 하나님의 그 종이었다, 선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들이 이제 능력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렇듯이 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을 하는 동안에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한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과 그리고 곧이어 너희가 여러 가지 지금 환란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의 의미라든가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이제 그 광야로 이렇게 피신해야 되고 이제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요 도주능의 능력을 보면은 막 이제 물을 이렇게 피되게 하는 이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그들이 이제 죽이고자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두중인을 이제 세상이 미워해가지고 요 막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렇게 이 두중인을 죽일 수 없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과 이제 사역들, 아까 사역은 방금 말씀드렸네요. 그래가지고 이 두중인의 이렇게 두중인은 이제 죽음을 누구한테 당하냐면은 이제 에루살렘 전역이 이렇게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이에 여기 이제 그 에루살렘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루살렘 그러니까 점령 전쟁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그 일의 절반에 이제 이게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서게 된다 성전에 이런 쭉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죽임을 당해요.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한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3일 반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승천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두중이는, 이거 좀 중요해요. 두중인의 삶을 이렇게 보는 것에, 두중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다. 예? 이렇게 죽는 게 어디서 죽냐면은 에루살렘에서 죽어요. 에루살렘에서 죽게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좀 박을 것 같아요. 죽이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단 죽어요. 요거는 확실해요. 예루살렘에서 죽고 요거는 제 추측이에요. 저의 추측.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보이니까 부활을 한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중이는 이제 여러 이제 설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다. 그 삶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적이죠.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느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현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이 광야로 피신해 가는 그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알겠죠? 방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두중인을 이해하는데 핵심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금방 알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요거는 요 말은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해요. 요한에게 하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대언을 한다고 대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언하고 천사가 자기가 하는 말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대언 부분이에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요. 3년 반이라고도 하고 개월은 42개월, 일수료는 1260일이죠. 알겠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 입에서 이렇게 보이는 불이 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그 입에서 이렇게 불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영안이 떠야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날카로운 칼날이 입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엘리야처럼 두 증인이 그 하늘을 닫아서 이스라엘 지역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 능력을 이렇게 보였던 그 출애굽할 때 그때를 연상케 하네요.
저희가 두 증인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지요.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게 이제 요 전쟁이 저기예요. 에루살렘 점령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 불가침 협정을 깨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오는 전쟁이에요. 요게 이제 여섯째 나팔 이후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을 의미해요. 저희를 이기고, 그러니까 두 증인을 이제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저희를 죽인다. 저희 시체가, 그러니까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길은 이제 예루살렘 성길이에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제가 추측이지만 요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가능성이 많다. 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어요. 백성들과 족속,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요 사흘 반 동안에 이들이 이제 그 시체가 거기에 이렇게 큰 성길가에 이렇게 있다.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죽임을 아주 기뻐해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아주 좋게 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여기 본다는 거 어디 있죠? 목도한다. 그러니까 본다. 요거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죠, 지금.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이들도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승천을 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공생애를 가지셨잖아요. 공생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주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근데 이 3년 반 이 활동도 두 증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서 이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3년 반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어에 들어서야 될 때네요. 결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환란 전반기 때의 승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어요. 알겠죠? 환란 전반기 때 7년 마지막 때가 요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요쪽 부분에 있어서의 승리자들을 살펴본 거예요. 요 부분 승리자는 결국에는 이제 순교자들이죠. 그렇죠? 순교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순교자들 살펴봤죠. 승리자들. 6장 계시록 6장. 그다음에 만백성의 그 순교자들 살펴보았죠. 이 순서가 약간 바뀌었네요. 살펴보았죠. 7장. 또 14명 4천명의 순교자들. 바뀐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는 여기 7장에서 맞았지만은 14장에 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이들이 요 부분 후 3년 반에 이 초반 부분에 하늘 보좌 시온상에 있었으니까 그 순교는 요때 하죠. 중간 요 부분에 하니까 순교자들. 그리고 이제 두 증인, 승리자들이죠.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활동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딱 예루살렘 전쟁 가운데 이렇게 죽임과
이제 부활과 승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